그래서 이제 참선을 바로 하려면은 첫째 바른 믿음이 준비돼야 됩니다. 근데 이제 믿음이 뭐냐? 믿음이 이제 자기 나름대로 보고 듣는 거, 뭐 짐작으로 이제 그런 거는 바른 믿음이 아니고, 석가모니가 뭐라고 말했냐? 우리는 못 깨달아서도 석가모니가 깨달은 부처가 나한테 옴싹 그대로 있다. 그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못 깨달아서도 나한테는 석가모니가 깨달은 것 전혀 다르지 않는 부처가 옴싹 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이제 화두도 되고 다른 것도 되지. 그러면 안 돼요. 이 믿음이 안 되거든요. 부처가 있는 줄 알아야 뭐 고쳐지고 바꿔지지. 부처가 없으면 중생 생각으로 알기 때문에 아무리 그것 같다 해도 중생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아는 것은 가만히 생기고 잘못되기 쉽고 믿음을 근본으로 하고 이제 그 뿌리 하나가 중요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지혜, 깨달아 보면 지혜가 나오면은 그때는 그 아는 걸 바로 써요. 근데 이제 그러기 전에는 중생식으로 아는 걸 쓰기 때문에 일종의 이제 중생의 아는 것은 귀신 노래입니다. 진리에 대한 것은 전혀 아는 게 아니에요. 있는데 몰라요. 저 같은 사람은 전혀 불교를 모르고 불교를 속가에서 요가 같은 것 하면은 옛날에 하죠. 60년도 말에 정태혁 씨라는 사람이 그 인도 요가를 번역해 놓은 거 있어요. 그걸 보니까 불교가 소개되는데 불교 해놓고 한문으로 불교라고 해놨어요. 그러고 계율이 불투도 불망하고 또 한문으로 되었어. 그러니까 불투도 불망하고 뭐 불사하고 한문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 자체가 그냥 어려워, 무거워요. 불교하면 어렵다, 무겁다 그 생각이 나는데 그런 기억이 나. 그렇게 불교를 모르고 이제 성경만 저는 공부하고 그랬는데 이제 학문에도 길이 막히니까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러 댕겨도 그냥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람 찾아다니다 보니까 스님을 만나는데 스님들은 말을 하는데 무게가 있고 뭐 한마디 하는데 굉장히 힘이 있고 달라. 그래서 여기가 사람들이 사네 그러고 이제 절에 돌아왔는데 절에 돌아서 너무너무 절이 좋으니까 공양주를 하면서 이제 산에서 흐르는 물로 쌀도 씻고 그런 게 있는데 그러면서 저는 공부를 했어요. 그때 보니까 이제 어떤 옛날에 백성욱 박사라는 사람이 뒤로 보니까 백성욱 박사가 김구 선생의 후배라고 하던가 뭘 하여튼 뭐 그런 역사가 그런 것 같아. 제자인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써놓은 불법이란 조금 그때는 가난하니까 책이 수천만 해요. 불법이라는 데가 써졌는데 거기가 이제 뭐가 있냐면은 이 숨 떨어지면 송장인데 이 끌고 다니는 무신고 그 말이 있더라고요. 그 말을 꽉 믿고 이제 참말로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요새는 쌀을 안 잃는데 쌀을 잃이지 않습니까? 쌀을 잃으면서 숨 떨어지면 송장인데 쌀도 잃으네. 이렇게 조리질도 하네. 이제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불법도 모르고, 뭐, 함선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 그냥 그거 하나 보고, 그냥 그것이 이제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참말로 이제 막 댕긴데, 이렇게 이제, 화두가 된 거예요. 그때 당시 화두가. 그때가 떠올라요. 그래가지고 저는 불교를 시작했는데, 이제 내가 이제 행자라고 하고 있다, 이제 선배 스님들이 선방에다 내려와서, 내가 그러니까 좋게 배우는 정행자, 이리 와봐, 그러고요. 장마철인데 이제 절마당에 지렁이 같은 게 막 걸어 댕기거든요. 근데 유리 조각으로 그 지렁이를 탁 잘라 그래요. 잘라보니까 양쪽에가 치둑 튀는 거예요. 지렁이 하나가 있으면 이렇게 걸어 들어가는데 양쪽에는 잘라버렸는데 양쪽 다 튀어. 그러니까 그 스님이 나보고 행자, 이럴 때 불성 어디가 있어? 그렇게 묻는 거예요, 행자한테. 그러니까 얼른 여기 어디 있습니다. 그런 기억이 난단 말이에요. 절에 들어와서 3개월도 안 됐는데 그런 걸 보면은 그때 내가 이제 그런 신심을 냈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전혀 불교가 없는 거예요. 꼭 그것뿐이야. 나는 아무것도 절에서는 아무것도 배운 거 없어요. 강원도 안 가고 글도 안 배우고 이제 스님이 되려고 스님한테 그 초발심 자격문을 배우러 다녔어요. 그것도 다 못 배우고 이제
배우다 말하는 그 정도. 그러다 보니까 한문을 조금 알지 몰라. 그 정도가 전체적인 제 한문 실력이고, 그러니까 우리 때는 이제 학교 다닐 때는 고등학교 때 한문이 조금 나와요. 글에가 나오면 그 정도 하니까. 그러니까 대강 봐갖고 5자 중에 3자는 알고 2자는 모르면은 눈치로 봐갖고 아는 것이지 한문을 몰라.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다가 공부를 했는데, 이제 그놈만 가지고 이제 그 공부 맛을 봐놓으니까 때가 되니까 이제 스님이 되었는데 군대에서 또 오라고 한 거예요. 군대 가서 이제 사는데 도저히 군대 생활은 어렵지 않은데 총 쏘는 것 뭐 훈련 받는 것 다 해놓고 있는데 이제 강원도로 갔는데 강원도 양구 21사단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깊은 산중에 들어가고 이북 앞에서 이제 근무하는데 맨 같은 일을 해요. 총 들고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런 물이나 짜르서 치러나르고 맨날 그럴 만한 거예요. 새우 배운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삼도형이 너무 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각 때 그런 공부를 맛을 봤기 때문에 에이 내가 있어야 군대도 있지 나라도 있지 말이요. 그러고 내가 한 달간만 단식해보면 선방에 앉혀놓고 있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고 내가 단식을 해버렸어요. 그때는 단식을 잘 안 알려질 때 사이에 그럼 굶으면 죽은 줄 알아. 그래가지고 이제 한 열흘 하니까 그냥 내려보내볼래. 그래갖고 원주 이제 51병원 정신과 병원에서 내가 제대를 한 사람인데 그거 하니까 한 50명이 되는데 환자들이 거의가 나이롱 45명은 나이롱이고 5사람은 진짜 미친 사람이야. 근데 45명 중에 나이롱 아닌 사람들이 서울대생들이 진로 많아요. 그러고 이제 앉아서 이제 날로 펴놓고 겨울에 있으면은 맨 그런 말만 하고 어찌게 들어왔다. 어찌게 하면 제대가 빨리 맨 그런 말 하고. 그러고 진짜 환자들은 예수 믿다 미친 사람 뭐 경상북도 의성에서 온다는 어떤 사람 한 사람은 저는 막 그렇게 느닷없이었고. 그래서 나는 이제 참선하다 미쳤기 때문에 가만히 있은 거예요. 이러면 참선을 몰라서 사람은 게 간호장교가 와갖고는 아이 왜 그러고 그냥 이제 방금 금불상이 왔습니다. 그러면 그냥 대화본 거예요. 그냥 뭐 미칠 필요도 없고 그냥 이러고 앉았으면 그냥 그래 그럼 쓴다고 기록에다. 그럼 그 사람은 정신병으로 고치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시호하게 좋잖아. 그래서 나는 이제 5명이 그 특실이 썼는데 40명 오면 똑똑하고 영양함들이고 큰 방에 그 51병으로 살고 나는 조그만 구석지에 5명 중환자실에 이제 미쳤으니까 들어간 것이죠. 그러고 하여튼 처음에 왔는데 굉장히 정신과 병원은 굉장히 어려워요 살기가. 미치려면 아주 미쳐버려야 돼. 요즘처럼 얻어맞아 죽어. 그냥 아주 미쳐버려야 돼 그냥. 그러니까 한 열흘간 다지게 힘도 없고 눈도 이렇게 바보처럼 뜨는 거라고. 그러면 이 사람들 제껴놔버려 그냥. 때리지도 않고 너는 이리 와. 패내버려 이래. 그런 게 중환자 갔는데 내가 이제 중환자 5명 중에 실장이 된 거예요. 지금 미친 사람 중에서. 이제 보통들은 멀쩡하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나는 가만히 있고 그러고 이제 간호장에 차고 쓰러 온다고요. 이제 그런 경험을 겪겠는데 그래갖고 정신과는 이상한 사람이 한다고 했고 막 병원 원장이 대령인데 높은 사람이거든 병원에서는. 그걸 함부로 안 와요. 이상하다고. 그러고 이제 일부러 그 서울대 출신 가짜 나이롱 환자들이 얼른 제대하려고 높은 대령이 오면은 아이고 친구 오랜만이다. 그래 군대에서 없을 리 없는 거 아이고 이거 그냥 이상한 사람이라고. 그 기록에 그럼 거기도 심해져 갖고 제대 빨리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대를 했는데 막 또 이제 청량리역까지 실어다 주던가 하여튼 뭐 이렇게 열차에다 실어다 주는데 막 오면서 이제 추락해서 모두 도사라고. 그럼 모두 너도 도사나. 그러니까 어찌게 그렇게 했냐고 해서 제대하고 나. 그런 기억이 나요. 그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믿어서 그런 것 같아요. 믿어서. 믿어서 그렇게 하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다 그런 게 오히려 공부가 더 잘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가만히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고 이제 여자 간호장교인데 왜 정일병이 왜 이라고 하죠? 금불상이 또 왔다 갔어요. 그러면 나는 이야기가 돼본 거예요. 금불상이 왔다가 종교적인 것 아니겠어요? 그러고 어떤 사람 만나는 참말로 미쳤어요. 하나님 믿었는데
하늘 보면서 이렇게 싹 본다. 그건 진짜 간 사람이고. 그리고 의성이 어떤 젊은 남자는 복싱을 했는데 막 그렇게 쌓고 정말로 미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이 군대에서 억압을 하니까 그 억압돼 갖고 가분 같아 내 생각에는 안 맞으니까. 저는 이제 군대 생활을 총도 다 쏘았고 또 대전 병참학교 졸업하고 이제 저는 딱 전쟁에 나가도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기초가 잡혀 수류탄 땡길 줄도 알고 할 일 없는 거요. 그래서 나는 뭐 내 합리적으로 절에 가서 공부 잘한 것도 나라를 위한 것이고 공부 잘해서 부처님 볼 피면 그것이 세상을 편하게 한 것이고 그 국민을 위한 것도 되는 것이지 꼭 뭐 이렇게만 해야 되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시기로 했더니 이제 그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들어와서 이제 절에를 들어오니까 너무 절이 절 생활이 너무너무 고맙고 그냥 절에 군대 있는데 그냥 그 군인들 바지 입는 것도 그러고 아주 그 한복 입다가 하니까 불편해요. 절에 가난한데 그렇게 절 생활이 좋아. 그렇게 좋다 보니까 마음을 다 놔불게 되더라고요. 이 세상께서 마음을 놔불게 돼. 그러니까 공부만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니까 공부가 되더라고요. 이거 알면 안 되고 그런 게 그냥 앉으면 그냥 6시 저녁 먹고 앉으면 12시간 되어버리고 그냥 앉으려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앉으면 그냥 싹 시간이 지나가고 공부가 한나로. 한 20일 하니까 힘이 생기대. 힘이 생겼는데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방황하는 거예요. 방황하는데 힘이 생기니까 식이 맑아지니까 그냥 10년 선방에 다니는 사람을 멀리 알아보고 빨리 알아보고 그냥 총명해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 힘이 좋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공부 경험이 없으니까 거기서 이제 그 서서히 그 고요함, 정이 이제 흐트러진 거예요. 내가 경험했던 그런 것들이 흐트러지면서 아는 것으로 오니까 이제 선방에 댕겨보니까 스님들이 모두 그러고 이제 나보다 못해 이야기를 해본 건 남인 또 나 알아주고 나를 갖다가 그런데 내 마음이 서서히 이제 불안정하면서 그 아는 것과 내 마음이 분리가 되더라고요. 지금은 그때는 몰랐는데 그래요. 그래서 대구 동화서 선방에 여름에 살다가 석 달간 사는데 한 달 반간 살고는 더우니까 그냥 강원도로 그냥 낙성사로 가니까 스님들이 많이 와 있대. 더우니까 나가 똑같은 사람이 많이 그래갖고 선방 스님들이 많이 해수하러 왔어요. 그러니까 지낸 적이 있어요. 그러고 나니까 계속 그 뒤로 이렇게 공부가 안 돼. 머리에서는 후원한데 전혀 안 되더라고. 그래서 굉장히 그 방황을 했어요. 방황 아닌 방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돌아보면은 사람이 안다는 것은 얼마만큼 위험한가를 피부로 느낀 거예요. 그리고 아는 것은 어떻게 볼 수가 없어. 안 돼요. 그리고 토굴에 가서 공부하고 막 경상도 문경에 이제 대성사라는 절이 있는데 대성사 옆에 가면은 묘조감 나홍스님이 사는 토굴이 조금만 아담한 토굴이 있어요. 거기서 겨울에 살았는데 참 조건이 좋죠, 공부하기. 근데 공부가 안 되는 거, 공부가. 이제 너무 보기에는 토굴 올라오시고 공부가 좋았는데 내 마음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리달마 책을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살고 싶어도 살지 못하고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한단 말이 써졌더라고요. 중생은 그런데 괴로워서 꼭 나를 두고 한 말이요. 보리달마 선문자리에 보니까 살고 싶어도 살지 못하고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고 괴롭다 그 말이요. 이걸 꼭 나보고 한 소리라. 그러고 이제 겉보기에는 이제 수자로 돌아다니니까 참선하기 좋잖아, 토굴이니까. 그것이 아주 선하게 떠올라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안 되니까 결제 중인데 그냥 돈도 없어요. 그 토굴에는. 그러니까 그 옆에 윤피남에 비구인 스님들이 있는데 선방 스님이 공부하러 오면 좋아하거든. 그래서 이제 가서 스님 내가 이래 송강사로 가야겠습니다. 여비가 없으니까 여비 해주대. 그러면서 스님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전에 어떤 스님도 큰 스님도 그게 공부하다 못하고 갑디다. 이제 그래 위로를 해주대. 그러고 이제 송강사로 와서 구산심을 만났는데 구산심이 전혀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고 뭐라고 하니까 이놈이 미쳤어 그러더라고요. 아니 미쳤으니까 스님한테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없어요. 그냥 그것이 절집이라. 그래서 엄청나게 방황을 하고 암자의 법정심이 살기 전에 내가 사는 남자에 가서 있었는데 안 돼. 그래서 이제
새로 살라고 다짐하지면 안 되더라고요. 거의 아무리 마음을 먹어도 안 돼. 이놈 공부라는 것은. 근데 그때는 모르니까 그러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또 대중에 나와서 이제 보니까 나만 그런 게 스님들이 그날이 많이 공부하는 댕긴 스님들이 또 일반 스님들은 그런 병에 안 걸려요. 근데 공부 열심히 하려고 한 사람이 그런 병에 걸린 거예요. 아는 병에 걸려요. 그런 사람이 많아. 그래갖고 제주도를 가서 이제 제주도에서 그 잔등 하나 넘으면 조천면이라는 데에 한 30분 가는데 거기에 양진사는 절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스님들 8명이 단식을 하고 그랬어요. 단식을 하고 정신이 맑아지니까 야 이제 내가 정식으로 부처님한테 참여하고 제대로 한번 살아봐야겠다. 그러고 이제 해인사를 갔어. 해인사도 선방에 살았는데 참말로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살고 뭐 그때 지관 스님이 강사에서 동대 총장 가서 죽은 사람 그 사람한테 이제 선방에는 11시 반에만 죽기 딱 치고 오후 2시에 입선해. 11시 반에 와서 밥 먹으러 갔다가 이제 밥 먹고 한 12시 막 넘거든요. 그러면 2시까지 한두 시간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을 타서 이제 강사한테 가서 계율을 배웠죠. 사분율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성격들은 계율 같은 거 강사를 무시하는데 아니 선방의 스님이 이렇게 배우러 다니니까 지관님이 굉장히 다시 보면서 아주 성실하게 이렇게 강의를 해줘서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배웠으니까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절집에 잘 살고 뭐 대중생활 잘하고 계율 잘 지키고 그러고 정신 잘하고 너무 보기는 그래요. 그러니까 다 부러워하고 저 스님을 큰 스님 될 사람이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마음은 맑고 고요한데 전혀 안정이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일반 스님이 다 그러고 살아요. 지금 보니까.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것이 아니라 뭔가 이 집안에 저 집안이 잘못됐단 말이에요. 옛날 사람이 이렇게 안 했을 거예요. 그런 의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부처님 법만 배워가지고 하다 안 돼. 반대로 그냥 안 한 것만 주로 사는 거예요. 안 한 것만. 그러고 하려다 보니까 이제 거지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얻어먹으면서. 그 이제 불교 절에서 이제 옷만 빨아입고 그냥 일주일이나 열흘 만에 돌아서 그러지. 돌아다니는 그냥 돌아다니는 일반 거지가 아니고요. 완전히 포기를 해본 거예요. 그 아는 걸 잊어보려고. 그러고 한 끼 먹으면은 그 다음을 생각을 안 해. 그럼 그때 정입대 되면 그때 생각하고 밤에도 어디서 잠깐 그걸 안 해 그냥. 그때 대학 간 대로 그냥. 근데 묘하게 그렇게 하면은 밥 주고 잠재주고 그러더라고요. 그 마음을 다 놔보니까 사람 본심을 알아요. 그래갖고 하니까 뭐 어려움이 없고. 그러고 누가 또 돈 주면은 그때 돈을 2,000원 주면 딱 보관해놓고. 그러고 이제 잠을 안 재주면서 미안하니까 돈 2,000원 준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대전에를 갔는데 대전에 역전 앞에 그런 하숙집이 많거든요. 옛날에는 하숙집이라고 여인숙이라고 가난하니까. 하룻밤 재우십시오 그런 게 여자가 난 돈 생길 사람이 아닌 것 같거든. 그러니까 이제 마술을 안 했다가 해요. 첫 손님이라고 그래요. 듣고는 그러면은 나 같은 사람은 첫 손님으로 재워주면은 재수가 없나요? 그러지. 그럼 대답을 안 해. 그러고 같이 돌아서서 같이 한 너댓 걸음 그으니까 아주머니가 양심에 뭐가 받쳤는갑서. 아이고 스님 잠깐 계세요. 자고 가세요 그런단 말이야. 그렇게 그 사람이란 것은 이 가식이 없고 내 본심에서 그대로 말하면 거의 전달이 된 모양이는 그런 일이 자꾸 생기대요. 그러니까 하나도 얻어먹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고 이제 완행절 그때 돈은 2만 원이면 요새 20만 원 되겠다. 비상용으로 딱 10집 가서 안 주면 얻어먹는다. 이 돈으로 사먹는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10집 가기 전에 줘요. 문 닫아보니까 시간이 넘어서 안 주지. 절대 크게 박절하게 안 해. 뭐 3집 가면 줘버려 밥을. 그러니까 아무것도 어려움 없고. 그래가지고 이제 완행절 타고 군산행을 착착착 장항선을 타서 내려가는데 여름에는 완행열차는 사람이 안 타요. 요새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KTX만 타고 뭐 우등고속 타지 누가 타려고 합니까? 그런데 텅텅 빈 거예요. 완행열차가. 한 칸이 다 비었어요. 저 뒤가 나만 홀로 가만히 나오거든요. 이렇게 일하는데
그렇게 막 다 놔본데 참선하려고 댕겼는데 안 되는 것이 거기서 그런 완행열차가 팍 가슴에 무너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공부한다는 것은 막 이상한 그 건물성에서 막 하려고 뭐 하려고 막 불교 알고 있자고 막 그런 것이 굉장히 많아요. 태어나서 익힌 것이. 그런 거 가지고 그냥 많이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그냥 그렇게 놔버렸는데, 참선도 안 하고 놔버렸는데, 그냥 거기서 꽉 무너져, 가슴에서 철렁 무너지면 이렇게. 그럼 여기서 뭐가 빠져나가 버려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마음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일반 마음하고, 불안한 마음하고, 하려고 안 하려고 그런 마음하고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절로 있는 마음을 경험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옛날이 다 놓아지면서 무너지면서 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전에는 그냥 머리로 배웠던 거예요. 이런 거니까 이렇게 해왔다 그런 생각이 많았는데 이제 그걸 안 해도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이제 이걸 안 믿는 거예요. 내 생각을 안 믿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까지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 생각을 안 믿는 거, 내 아는 걸 안 믿는 거, 그까지 중요해요. 그것이 안 돼요. 그런데 믿을 때가 있어야 그걸 안 놓죠. 그 무너져 보니까 이제 그때 이제 이걸 안 믿어. 그래서 이제 경주 분황사 가서 인자 내가 스승이 필요하구나. 그러고 거기서 제가 이제 그때는 인천 용화사의 정강스님이 제일로 선지가 밝다고 소문이 났어요. 그거 간 거예요. 근데 그거 가니까 24명이 사는데 똑같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근데 저는 그냥 공부하러 간 게 아니고 그냥 그것을 믿어진 게 가는데 그거는 공부를 해인사처럼 많이 안 해요. 해인사는 제일로 적게 한 데가 12시간, 그 다음에 16시간, 20시간 그래요. 인천 용화사는 그런 거 없어. 새벽에 2시간, 오전에 2시간, 모두 합쳐서 8시간이니까 먹고 땡이나 선생님들이 밥 먹고 그냥. 그러니까 그때는 염전 같은 거 있으니까 그 앞바다에서 공장이 지금 많은데 거기서 막 자전거도 타러 나가고 그러고 그러는데 조실심을 믿으니까 믿음이 있는데 믿다 보니까 아무것도 안 섞어지고 믿다 보니까 법문 중에 정강심 말도 아니고 옛날 사람 말을 정강심 해줘요. 육조 스님, 해능 스님하고 해능 스님이 도를 깨달았는데 그 중에 남학해양 선사가 제자로 가요. 그래서 이제 남학해양 선사가 사스상경을 알고 노자장자를 알고 모두 아는 학식이 많은 사람이야. 남학해양 선사가 또 누구냐면은 마주 스님의 스승이야. 마주 스님의. 그러니까 이제 육조 스님한테 남학해양 선사 갔는데 육조 스님이 어떤 물건이 읽고 왔는가 물어요. 그러니까 전혀 책에 없는 소리예요. 육조가 처음으로 그렇게 쓴 거예요. 어떤 물건이 있고 하는 거. 육조는 깨닫고 보니까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고 몸이 끌고 다니고 아까 내가 공양교 할 때 숨 떨어지면 송장이 되게 머신고 하듯이 이 머신고도 이 머리로 하면 안 되고 숨 떨어지면 송장인데 그럴 때 탁 의심이 떠오르는 것을 이목구로 하는 것이지 이목구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목구를 지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배려본 거예요. 그 차이가 그거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맥혀본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제 쇼크를 받아갖고는 8년간을 멍 하고 있었는데 이제 8년 지나니까 이제 버려진 거예요, 이 사람이. 그리고 8년 뒤에 와서 또 오니까 육조 스님이 똑같은 질문을 해요. 어떤 물건이 있고 하는 거구나. 이 사람이 이제 마음을 경험해 본 거예요. 경험해 보니까 어떤 물건이 있고 왔습니까? 그러니까 남학 스님이 한 물건이라도 맞지 않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요. 한 물건이라도 맞지 않습니다. 그 소리가 이제 머리로는 아는데, 근데 그럴라는 몰랐는데 정강심이 그 말을 해요. 처음 들어본 말이 나한테는. 그런데 이제 한 물건이라도 맞지 않습니다. 그 말에 확 또 마음이 놓아지대. 거기서 저는 이제 방을 그쳤거든요. 거기 생활하면서는 세상 것을 놓아불고, 그 다음에 이제 정강심 만나갖고는 한 물건이도 맞지 않습니다. 거기서 이제 마음이 놓아져 본 거예요. 놓아져 보니까 이제 막 선방에 댕기면서 했던 것이 억울하고, 절에서 내가 댕기면서 절에서 스님들하고 살면서 버렸구나.
서로 밥 먹고 뭐 공사를 하고 막 못 잔다고 해서 그런 것이 막 숨으시는 게 그런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 아주 펑펑 울고 억울해서 그래서 조시지방에 가서 이제 점검을 받았어. 그랬더니 조시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면서 근데 저를 크게 했더니 자기도 맞절하면서 이제 아침에 밥을 먹으러 왔는데 여기 공부한 스님 계시니까 원주심 보고 공양 잘해들어라 이제 그런 걸 들었거든요. 이제 그래서 방황을 그치고서 이 공부는 하려고 해서 된 게 아니고 그 믿음 안에서 찰나의 변화니까 큰 변화가 온 것이지 막 습관적으로 이렇게 막 앉아서 크게 안 온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런 뒤로는 앉은 생활을 많이 안 하고 서양에 가서도 이렇게 안 했어요. 서양에서도 꼭 아침에 1시간, 저녁에 1시간.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해가지고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서양이 그렇게 해서 방학을 끝나고 이제 생식을 하고는 산중에 가서 6년간을 문경에 봉암사 근방에 가서 살았거든요. 생식하고 사는데 그게 좋았던 것 같아. 그래갖고 나와서 이제 더 이상 나는 산 생활이 필요 없다. 그때는 산이 그렇게 물 흐르고 좋고 그런데 이제 뒤로 공부하고 가보니까 그거 서울이나 그거 똑같더라고요. 사람의 마음이란 것이. 근데 그때는 그렇게 좋았는데 지금은 뭐 무다르기라고 살았는 거 그 생각이 들지. 그거가 뭐 좋다 그런 마음이 없어. 그리고 사람 사는 곳에가 불이 있고 이제 사람 사는 것이 더 귀하고 그런 것이지 공부가 딴 데 없더라 그 말이죠. 이제 그렇게 하고 나와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토굴에서 하니까 수염도 길고 아주 터프하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 송광사에 이제 인사들으라고 스승이 계신 게 인사들으라고 하면은 그때 서양 사람들이 한 30명, 50명이 와서 참석 처음으로 서양 사람이 왔었어요. 그 나를 보고 자꾸 가까이 하려고 물어. 그 사람들은 여기처럼 못 먹고 오고 뭐 한풀이라고 온 게 아니라 포도 그 한기가 부딪혀갖고 했기 때문에 구두한 마음이 많아. 그래서 나 보면 자꾸 가까이 하려고 하는데 물으면 내가 난 아무도 모르요. 무뚝뚝 해불고 그런 기억이 나.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좋게 배워서 나를 이제 유럽으로 프랑스 사람 하나가 르노 삼성할 때 르노라는 사람이 이름이거든. 르노라는 사람이 초청을 해서 갔어요. 그래갖고 이제 불어권에 제네바가 불어권이든 거기서 이제 절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독일로 이제 뭐 프랑스로 막 이태리로 이제 법문으로 초청이 댕기고 이제 그런 기억이 나요. 근데 그때 나는 워낙 시골 사람이 돼가지고 막 그 유럽 하면 막 짜고짜고 막 그렇게 화려하게 봤는데 뭐 말로 다르고 참말로 희한하더라고. 그때는 이제 이 엘리베이터 같은 건 그런 거 없어. 에스컬레이터나 위 올라가고 그런 거 요거 그냥 걸어들어가는. 근데 그거는 그거 생겼대 이미. 그걸 타고 올라가는데 으하고 그러대요. 그러니까 어리둥절하고 이제 말도 다르고 그냥 막 교과서에서만 그런 뭐 프랑스 말 배우고 짜고 저짜고 막 했는데 참말로 다 하니까 희한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촌 사람이 그냥 이상한 세계에 온 그런 기분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참선 법문을 하면은 그렇게 사람들이 좋아하고 따라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앞뒤가 안 맞더라고. 그래서 이따가 이제 북미로 갔는데 북미로 가서 이제 캐나다가 선언을 만들어내갖고 앉아서 이제 하는데 꼭 거기서 아침에 1시간, 저녁에 1시간 쓰겠어요. 꼭 여거처럼 한 거예요. 그러고 낮에는 이제 국선도 단전으로 가르치고 호흡하고 참선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아침에 딱 앉았는데 거기서 또 한번 탁 그냥 밑공에 빠져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디서 빠졌냐면은 중국의 방거사가 이제 말해 있는 법도 없게 해야 되는데 없는 법을 만들어서 있다고 고집해야 그 말이 탁 그 책에서 봤는데 딱 당을 그래갖고 밑공에 팍 빠져버리더라고요. 밑공에 따져보니까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제 비어버렸다는 거거든요. 반야신경에 말하면은 온 개공도 수상행기 역부식 그런 게 그 말이에요. 비어본 거예요. 비어버려. 몸도 마음도 다 그냥 그 뿌리가 비어본 거예요. 탁 빠져보니까 비어보니까 어쩌겠어요? 빈 데서 몸을 보고 빈 데서 마음을 보지 않겠습니까? 그런 게 푸른 하늘에서 밑에 구름을 본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텅텅 빈 데서 내 마음 일어나는 걸 보고 텅텅 빈 데서 몸을 보는 거예요.
그럼 그것은 이제 화두가 제대로 된 거예요. 그때부터 화두가 제대로 된 거예요. 그게 이제 보고 듣는 게 다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막 신해나, 그러니까 신해니 산이 그것이 없어져 버려, 이제는. 보는 것이 경기가 더 공부가 되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이제 했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7, 8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지고에서 이제 우리나라 불교신문을 보내주는데, 불교신문에가 이제 지금 다 돌아가셨는데, 스님들이 법문한 게 나온 거예요. 결제제 법문이. 보니까 이제 딱 훤히 보인 거야. 이 사람이 이런 거 갖고 그러네. 다 그냥 알아져 버려요. 그래서 이제 서양 애들 둘이 데리고, 한 달인가 전국을 돌면서 공부하는 그런 큰 스님이라는 사람 조실방상하는 탁마로 댕겼지 않습니까? 탁마로 댕기고 이제 지금 그 살아있는 사람 중에는 부석사에 근일 스님이 살아있고 그 낮에는 또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젊고 이제 재치가 빠르니까 조실 스님이 못 당하는 거죠, 저한테. 벗거랑 해보면은. 그냥 얼굴이 팍 죽어버릴 그냥 한마디 맥히면은. 그 묘한 거예요.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다시 미국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그 머리로 알서 불교를 하는 게 믿어 들어간 거구나. 믿어 갖고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이 이 불교를 공부하는 것인데 사람 속에 부처가 있는데 부처가 살고 있는데 부처가 살고 있는 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중생 생각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석가모니는 그 속에 부처가 있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꿈에도 부처를 몰라요. 그 부처를 그려버려. 이걸 것이다 그런 거. 그것이 아주 큰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이 중생심이야. 그럴 때도 부처가 있다고 하는데 부처는 뭐냐? 눈에 안 뵌다. 형상이 없으니까 눈에 안 뵌다. 그래서 그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다 그런단 말이에요.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닌데 이 몸뚱아리를 앉게 서게 하고 뭐 아는 소리도 하고 고통도 받고 웃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가보니까 이제 웃고 앉고 뭐 보고 듣는 것은 그냥 지나가는 그림자고 그 눈에 안 뵌 것만 눈앞에 항상 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의심이라고 한 거예요. 그걸 알 수 없다고 하는 거고, 그걸 한 물건이라고 하고, 그걸 갖다 석가도 몰랐는데 가제비 전할 수냐. 석가도 그건 모르는 거예요. 석가도 몰라. 그리고 상신실명. 그거는 몸이 목과 목숨을 이룬다. 그래서 내가 그거 하면은 내가 변해서 나온 것이지, 거기서 이렇게 주장한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 공부는. 그 스스로 있는 걸 자성이라고 그래. 그것을 석가모니는 깨닫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여러분한테 있고 모든 꿈틀거리는 중생한테 다 있고 깨친 사람 못 깨친 사람 다 있는데 우리는 덮어져 있고 깨친 사람은 그 밝아진 사람이야. 밝아지니까 이제 그 텅텅 빈 데서 구름을 보니까 구름을 놓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생각이 일어나는 거, 감정이 일어나는 거 놓고 보게 되는 것이요. 놓고 보이니까 마음에 다툼이 없기 때문에 어서 머리가 질서가 생기겠죠. 그러면 똑같은 사람인데 여러분도 안입설신이 눈에 눈, 귀, 코, 혀, 의식이 다 붙어있고 나도 붙어있고 석가도 다 붙어있어 근데 이제 의식에서 밖에 경계를 만나서 마음이 이루어지는데 그 뿌리가 비어본 걸 오온이 개공해본 걸 적었어요. 의식을 놔볼 거 아닙니까? 놔보니까 의식에서 하려고 하는 생각이 없으니까 비어져 본 거예요. 비어져 보니까 의식에 통로는 있는데 간섭한 사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물을 바로 보게 되는 것이죠. 거기서 팔정도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건 우리는 이제 깨치기 전에 자꾸 이해해가지고 중생 속에 들어가는 손뭉치 속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 손뭉치가 여러 가지 시루라기 같은 걸 만드는 게 손뭉치인데, 이 건드리면 이렇게 가고, 이러고, 요 건드리면 이놈이 일어나고, 저놈이 일어나고, 자꾸 연쇄 반응이 일어나고, 그 인연이라고 하거든요. 너를 만나고, 나를 만나고, 이러니까 이러고, 저러고 이런다. 그렇게 돼야. 거기서 뭐 불처님 믿어봤자니 인정 여기서는 부처님이고 이름은 부처님이고 그런데 내 안에서는 캄캄한 그런 손뭉치가 되어갖고 거기서 뭐 부처님 해봐요. 뭐 너무 그 귀신 나발대기 이렇게 붙여갔어요. 그런 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금강경에는 그런 손뭉치 같은 그 오온이라는 것이 비어버렸다 그래. 비어버렸다는 것은 지금 구름이 끼고 있는데 청청 푸른하는 건 구름이 없다 그 말이에요. 구름은 그냥 인연 따라 생겨서 그냥 지나가는 과정에 머무는 것이 아니더라. 이 몸도 그렇고 부도 그러고 명예도 그러고 모든 관계가 그런 것이다. 그렇게
머리로 그런 게 아니라 참말로 그렇게 봐버려요. 봐보니까 놓아지니까 이제 자유스러워진 것이지, 뭐 배워가지고 이건 없는 것인데 이란다. 그렇게 한 것은,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이 중생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못 벗어나요. 불교식의 생각은 좋지만은, 그것은 믿어 들어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전혀 이 공부한테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경험을 해보면은, 어릴 때 행자 때 몰랐던 거, 몰랐을 때 좋았고, 그 다음에 많은 방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주 뭐, 아니, 안 되게 다 해서 그렇게 했고, 그러고 뭐, 해인사도 그렇게 한 번도 안 나고 1년간 꽃박자는 안 나고, 남들은 3개월 살면 나가요, 글망지고. 어저께 그 해제 안 했어? 도반들하고 전화해봤더니, 벌써 탁 나와서, 어디야? 그런 게 충청도가 있어, 그래. 그 해제하면 나간 거야, 답답하니까. 아니, 나는 그냥 놈이 나가든 말든 그냥 올라가서 공부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아무 짝에도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뭐 20시간 안 자고 이렇게 했는데. 근데 그때는 이제 그 길밖에 없으니까 그래. 이제 마음을 경험 안 하면 헛짓이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돌아보면 뭐더러 그 짓을 했는고, 또 뭐더러 산중에서 그러고 살았는고, 그런 생각 못 드는 거예요. 지금은 그냥 사람 만나가 다 부처를 안 떠났고, 모든 경계가 다 묘하고, 이 세상에 다 그냥 저런 까치 소리 난 소리도 그냥 그 신비한 속에서 나오고, 그냥 다 그렇게 공부로 들리는 거예요. 뭐 풀리 크는 거, 뭐 하는 거, 뭐 전체가 그냥 번뇌망상 일어난 것도 그냥 신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막 그런 것에 막 괴로워하잖아요. 숨속에 묻혀갖고. 그 오온이 개공이 안 돼서 그러거든. 반야심경도 오온 개공인데, 오온 개공만 알지 내 마음에서 개공이 안 되는 거예요. 머리로 하면 머리는 부분이에요, 부분. 그냥 손은 이게 부분 아니에요, 손? 부분이니까, 부분은 이제, 이런 걸 들고 놀 때 쓰는 거예요. 들고 놓은 건 부분인데, 이것을 우리는 전부로 알아본 거예요. 근데 부처님은 이걸 부분이라 보는 거고, 내 본성, 성품은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다. 그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닌데, 손을 통해서 잡고 놓는다. 그래서 이제 이 손을 놓고 잡는데, 이것이 눈에 안 뵈는 그 부처에 닿아 있다. 부처에 닿아서 이걸 보면 부처가 쓰는 거고, 그때 천수천하에 되는 거고, 부처가 있는데 부처를 쓰고 그냥 이렇게 하면은, 놓고 보는 거예요. 중생이 가려있는 거예요. 가려있는데, 부처와 이거 듣는 사이에 구름이 이제 가려있는 거죠. 구름이 가려있으니까 가끔은 뭐, 내가 뭘 손에다 쥐고 찾을 때가 있잖아요. 손에다 뭐, 연필을 들고, 연필 어디 있지? 그럴 때가 있거든요. 이제 가려서 그런 거예요. 내가 들고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쓰고 있는데 가려져갖고 쓰고 있는 게 부처인 줄 모르는 게 중생인 거야. 그러니까 나만 그런 게 그런 사람끼리 모여 살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주고받고 인연이 생기면서 복잡한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걸 갖다 사바세계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불교는 그 멍청하게 믿어 들어가야 돼요. 딱 못 깨달았어도 안고 서고 할 줄 아는 건 있다. 그런데 그거는 알게 하는 것이지 그것이 아는 것은 부분이고 전부가 아니다. 그거 하면 아는 것이 비어져 버렸다. 머리로 안 게 아니라 그건 비어져 버리니까 그 아는 자리가 그냥 지혜가 나와버리더라. 지혜가 나와보니까 사물을 보면은 가린 것 없이 거울에 비친 것처럼 봐버리더라. 그래서 저런 나무는 푸르다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것하고 머리에서 이렇게 복잡한 것하고 달라요. 그래서 불교가 거기에 갇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제 제 경험으로는 우리가 이제 그 믿음 하나가 중요한 것이지 다른 건 필요 없다. 근데 왜 불교도 안 배웠는데 행자 때 난 딸리면서 화두가 되었고, 또 그 선배 스님이 그 깨친 경계는 아니지만은 내가 공부하고 있다는 증거 아니어서 지렁이를 딱 잘라보니까 지렁이가 이렇게 꿈틀고 하나 이렇게 가면 움직이니까 움직이는 가운데 안 보이게 있는 것이 불성이니까. 근데 그때는 있는데 잘라보면 그게 나눠져 보잖아요. 여기도 띄고 여기도 띄어요. 그럼 그 스님이 이럴 때 불정 거예요. 그럼 잘라져 보니까 이상할 거 아니고 어디냐는 게 나는 그냥 여기 있고 여기도 있습니다. 그냥 행자가 솔찬한데 이제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분위기
옛날에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요새는 맨 그 절 뺏는 이야기나 하고 정치하게만 스님들 그러는데 이제 옛날에는 그랬어. 이제 그런 기억이 나. 그런데 그때는 그렇게 불교를 모르고 그랬는데도 왜 그렇게 공부하기 좋았냐고 말이에요. 그러고 뭐 절에서 배우고 한 것은 아무 소용없어. 아무 소용없어요. 전혀 그건 아니야. 그래서 그냥 그런 거 필요 없고 그냥 무식하게 믿어버려야 돼. 믿어보는데 무엇을 믿냐? 내가 부처를 모를 때도 부처는 나를 안 떠났다. 번뇌 망상할 때도 부처를 안 떠났다. 근데 번뇌 망상하면서 번뇌 망상한 줄 몰라요. 그러고 난 줄 알아, 그것이. 그러고 없애려고 혼자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믿어보면은 번뇌 망상 싸우고 있는 게 보인 거예요, 나한테. 확실하게는 안 보이지만은 그칠 줄 아는 그런 여유가 생겨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만 해도 머리가 쉬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절로 사람이 고요해져요.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해갖고 고요하고 어떻게 해갖고 안 돼. 너무 안 되니까 몸을 우리가 잘못 익혀나왔지 않습니까? 잘못 익혀서 잘못 썼기 때문에 지금 감정도 불안전하고 또 믿음도 바로 안 돼요. 또 거칠고 긴장이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자꾸 이렇게 무엇을 구하고 찾고 그것이 이제 몸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는 법문이 안 들어간 거예요. 자꾸 이제 좋은 벗을 가까이 하고 스승을 가까이 하면은 이제 그런 것들이 돌아보는 힘이 생기고 또 자꾸 믿음이 정돈돼. 그러다가 이제 믿다가 그냥 어느 날인가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그냥 그 법문이 팍 들어온 수가 있어요. 들어오면 그 찰나지간에 그냥 놔져 버려. 놔져 보면 이제 식이 밝아지면서 엄청나게 좋죠. 근데 거기서 또 속으니까 그래도 거기서 또 속으면 안 돼. 이제 그런 경험이 온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믿음이 중요하구나. 어저께도 내가 이제 혈기도를 늦게 하고 11시 반이나 배가 고파요. 밥을 하면 저녁에 먹으면 안 좋고 그런데 여기 저 배추밭에 가게 가면은 뭐 팔더라고요. 거기다 팥도 좀 넣고 빵 비슷하게 해가지고 손바닥만 있어. 팥고물 넣고 찐빵도 아니고 크림하고 섞어져갖고 그걸 하나 사가지고 이제 먹었네. 속으로 아니까 다 안 먹고 조금만 귀퉁이만 띄워서 먹었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냥 튀지는 않지만은 둔해요. 워낙 이제 혈기도 하니까 몸이 잘 돌아가니까 지금 자고 나도 괜찮은데 보통 사람은 그런 게 얼굴에 부어버려. 근데 그런 줄 알고 이제 잤는데도 아침에 일어났더니 가슴이 먹먹하게 안 내려가고 딱 있더라고요. 이야, 여지 없구나. 그런데 불편하거든. 그래서 다행히 내가 한의학을 공부해가지고 육미주황탕을 지어놓은 것이 있어요. 한 컵이 딱 있대. 그놈을 먹었더니 싹 내려가요. 근데 그러면서 보시오. 그 하찮은 것 하나가 딱 내 몸에 걸리니까 텁텁해. 그런데 육미주황탕이라는 것은 이제 경혈을 뚫는 약이 들어가 있어요. 목단이라는 거는 꽃이름이잖아, 목단, 목련과. 내 사람 목련화 할 때 목단. 그 목단 뿌리가 이제 목단 피인데, 고놈이 들어가고 다른 거하고 섞어서 이제 지어놓은 거 하나 딱 데려 먹었더니, 그러면 딱 끌고 내려가서 딱 뚫러져요. 뚫러지니까 기분이 살아오거든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이제 한약을 알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데 일반 사람 같으면은 굉장히 오래간 것 같아. 여기 김영희 보살님은 채가지고 계속 지금 안 좋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약을 줬는데. 그래서 그걸 보면서 하찮은 건 하나가 걸리니까, 속에서 하찮은 건 하나로 잘못 먹고 걸리니까 그냥 정신도 흐리고 그냥 몸도 칩칩하고 그래요. 근데 그걸 보면서 이 참선도 정확하게 내 부처가 있는데 부처를 한 생각이 가려보니까 그놈이 이제 흐리퉁퉁해갖고 그냥 세상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생각도 틀리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것을 고치지 않고 한 가지가 딱 고쳐보면은 제대로 돌아간다는 것이에요.
한 가지가 무엇이냐, 그게 중요한데, 그걸 정확하게 봐야 돼. 그게 정확하게 바른 약을 쓰고 바르는데, 정확하게 믿고 바로 깨달아 보면은, 바로 믿고 깨달아 보면, 그 열려보면은, 이제, 그때는, 이제, 색수상행식이 비어버렸다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비어불면은, 비어분다고 해서 공부가 된 게 아니고, 비어불게 되면 그때는 이제 색수상을 의지하지를 않아요. 의지하지 않은데, 살다 보면 또 약간 나처럼 늦게 먹을 수가 있어. 그러면은, 이제 빨리 알아. 그리고 빨리 처방을 하고. 그런데 모르면 이제 막 의사에 가고 짜고 저짜고 이제 막 복잡해 그러고 그걸 해서 막 연쇄 반응적으로 여러 가지가 막 안 좋아요. 그래서 이제 알아보면은 아 이렇구나. 그러면 그때 이제 뭐 궁도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면은 그 문제가 풀리면 사라진다. 아침에 내가 딱 약 먹고 나서 내려가니까 한 생각이 그냥 확실히 달라지거든요. 먹고 나니까 그냥 뭔가 이렇게 그냥 끌고 내려가 버려. 근데 얹혀놓으면 그것이 유장을에 걸려있는 것 같죠. 그리고 걸려있으면 그 걸려있는 자체가 별것이 아닌데 조금밖에 안 돼요. 걸린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걸려있는 것이 온 몸을 장애를 해요. 온 몸을 방해를 해. 그리고 정신 감정도 상하고 그러면서 뭐 거기서 뭐 하려고 하고 얼마나 답답하겠어. 그래서 이제 워낙 나는 아주 노련하게 막 이 많은 경험을 하고 이제 인체와 정신 뭐 공부 이런 걸 워낙 몸에서 많이 경험하니까 이제 무슨 하면 그냥 딱 알아도 이 배고프니까 그 먹었더니 딱 그냥 여지없이 저녁에 잠이 안 와. 늦게 설교도 하면 시간도 많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저녁에는 이 해가 접으면은요 기분이 양기가 거의 죽어 있어요. 숨져 있어요. 쉬는 기간이 밤에는. 밤에 음식을 먹는 귀신이 먹는 거예요. 야식은 귀신이 먹는 거. 사람은 해지면 밥 안 먹어야 되는 거예요. 기분이 음기가 밤은 음이고 낮은 양인데 낮에는 양이란 것은 막 이렇게 막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움직인다고 말이에요. 음은 이렇게 스르 들어가요. 깔아 들어가요. 그러면 12시, 11시 넘으면 완전히 음이 지금 양으로 바꿔야 되는 게 완전히 수동 상태입니다. 거기서는 작용을 안 해도 몸에 있는 기운이 있는데, 그냥 고요, 쉬어줘야 되는 건데. 근데 거기서 먹으니까 음식에 딱 걸려본 거죠. 조금만 먹었는데. 근데 너무 배고프니까, 지금 살다 보니까 시간을 어겨갖고 그렇게 먹었는데. 근데 아침에 딱 보니까 이게, 무엇인지 모르다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니까 책꽂이에 이렇게 육미장 써진 게 있더라고요. 그 먹었더니, 그냥 뭐 한 30분 된거 그냥 딱 데리고 내려가 버려요. 그러니까 몸이 저절로 돌아오더라고. 그러면서 이 양치질 하는데 그대로 공부하고 연결되기, 우리 사람 마음도 많은 것이 가른 게 아니라 한 생각이 가려니까 이렇게 나를 요란하게 만들구나. 그게 떠오른다는 것이에요. 그 둘이 아니죠. 이 세상 사는 것은 일이 안 된 것은 많은 걸 잘못한 게 아니라 그 생각 하나를 잘못해갖고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확하게 하나를 알아보면은 그냥 그래서 풀리더라고. 그럼 살살 풀려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인생인데 내가 그런데 일반 사람 얼마나 그러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 사는 것이 참말로 태어나면은 이 몸이 그런 몸인데 얼마나 그거 있어요. 부처님은 그래서 이제 그걸 깨닫고서 이제 바른 눈으로 가지고 이제 사람 사는 길을 말해놓은 것이 도거든요. 도라는 것이 이제 불법입니다. 불법이란 건 깨달을 불자에다가 그 마음 쓰는 법을 깨달은 눈으로 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 살기 좋아진 것이고 그런 것이지. 지금 우리는 불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불교는 뭐 종교고 뭐시고 그런 소리 하는데 석가모니는 전혀 그런 말을 안 해. 종교 그런 것은 뒤에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그리고 석가모니는 내가 살고 있는 현실에 일어나는 그런 어려움을 본래 진리인데 그것만 돌아가면 정돈이 되더라. 그걸 말해준 사람이고 그걸 이렇게 신앙하고 존경하다 보니까 이렇게 종교가 되어본 거예요. 종교의 생명은 그거예요. 종교 생명이 그것인데 그 생명 안에 무엇이 이제 하냐면 참선이에요. 참선. 참선이란 것은 고요할 선자인데 고요하는 건 뭐냐면은 이것이냐 저것이냐 악이냐 선이냐 마냐 정냐 배우냐 못 배우냐 능냐 접냐 악이냐 선이냐 그런 상대적인 것들이 다투갖고 고요한 것이 안 생긴 거예요. 그래서 육조심은 깨닫고 나서 저 제자가
악도 생각하지 말고 선도 생각하지 말고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상대적인 게 끝쳐져 버리니까 고요해져 버려요. 고요해져 버리니까 본래 있는 부처하고 다 같게 돼. 다 깨지니까 거기서 오온이 기공한 걸 보게 되는 거죠. 공을 보니까 이제 아까쯤에 내가 체해가지고 포대기 길이 딱 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 안 하면 이제 굉장히 안 좋죠. 굉장히 안 좋고 삶이 그냥 간대마다 부딪혀요. 살로 나와가지고 우리가 잘 산다고 산 것들이 일정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법을 만나야, 불교를 만나야만이 길을 찾아요. 이제 그래서 이 절이 생긴 거고 이런 거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불교를 따로 별로하지 말고 삶 속에서 내가 그냥 일이 안 되고 번거롭고 그냥 이런 데가 그대로 부처가 있는데 내가 지금 벗어나려고 하는데 벗어나려고 하려는 게 꽃이 날도 꼬이게 만든구나.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앉아버려 그냥. 이놈하고 그냥 살아갔다. 공부 안 되면 공부 안 된 놈하고 살아야겠다. 그냥 도망가지 말자. 그러고 아예 그래 보면 그냥 편해져요. 아유 막 자꾸 찾아다니고 막 뭘 자꾸 이렇게 하면은 막 더 그놈이 막 만들어는 거야. 그 몸만 귀찮아하고 아주 안 좋은 별놈의 병이 다 생겨버려. 그래서 이제 바로 믿으면은 그런 일이 생기더라 그 말이죠. 그래서 옛날에 내가 처음에 공부할 때하고 정말 저건 지금 오래 살았는데도 그대로 엊그제 같아요. 엊그제가 그대로 그냥 하나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 마음이란 건 안 변해요. 일곱 가지인 것만 시간 속에서 변하지. 뭐 엊그제 일 같은데. 지금 뭐 50년 전 이야기를 하는데도 엊그제 일 같아요. 엊그제 일 같아요. 그리고 그 마음이 지금도 있고 이 마음이 그거 있고 이 마음이 부처 마음이고 여러 개의 마음이단 말이에요. 그게 거의 없어버려. 그래서 불구부정하고 부정불구하고 시간이 과거 현재 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 이제 과거 현재에 뚫려 있는데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에 집착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제 금강경은 깨치고 나서 과거심도 불가하다 미래심도 불가하다 그거는 과거심도 붙지 못하고 미래심도 붙지 못 현재심 붙지 못하는 거예요. 과거 현재가 뚫려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몸은 여러분 몸이지만은 그 몸에 눈에 안 뵈는 것은 석가고 뚫려 있고 과거에 있는 거 그대로 있다 그 말이에요. 어릴 때 그런 나가 그대로 있잖아요. 일어나고 꺼진 경험 습만 지금 달라. 그걸 인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공부라. 이렇게 되어야 이제 불교가 살아나고 내가 살기 좋고 이제 세상 속에서 길이 배. 그래야지 뭔 머리로 배워가지고 나를 떠난 불교랑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나를 떠난 건 없어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어쨌든 같이 있는데 그 같이 있는 것을 안 떠났는데 우리는 그놈을 벗어나고 구해서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딱 거기서 그냥 그쳐버려. 그쳐보면 그냥 거기서 화두가 되는 거죠. 화두가 되면은 버스 타고 오고 가고 놈이 그러든 말든 간에 그냥 전철 안에서도 그냥 앉아있으면 그냥 공부가 되고 자리 없으면 찾고 있으면서도 그냥 공부가 되고 그냥 그럼 가는 거예요. 세상 사는 그냥 지나가면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냥 바람 지나가듯 지나간 것이지 아무것도 상대방도 그렇고 나도 그러고 꿈틀거리다가 어떻게 생명 받았고 나왔으니까 전철 같이 타게 되는 거고 그냥 이름도 그런 이름 갖고 사는 것이지 그냥 그 순간 지나가면 그냥 구름 지나가다가 없어져 본 것이요. 우리는 그냥 보면은 왜 사람이 저렇게 생겼을까? 왜 저런가? 왜 이런가? 왜 세상이 이런가? 막 그런 생각이 막 벌먼하잖아요. 그런데 공부해보면 그냥 그런 걸 안 한 게 아니라 그냥 삶의 평온이고 지나간 것이다. 아까 전에 어릴 때 내가 그랬더니 그렇게 되어버려. 무심해져 버리는 거예요. 무심해진 게 뭔지가 아니고 모든 성인이 깨닫는 경험을 다 버려요. 다 보면 이제 거기서 이제 도덕이 나온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도덕이 나오면 그때 교육이 바로 된 것이죠. 그때 이제 콩팥에서는 지혜가 있고 지혜가 리카버링 되고 간에는 어지린자. 어지린자는 동대문을 갖다 숭인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숭인문이. 그 어지린자가 써졌을 거예요. 그 남대문은 숭례문. 얘는, 아이고, 형님 먼저 드시죠. 이렇게 애절을 갖춘 거예요. 숭례문이고. 북대문은 이제 자하문이고 물자자, 자하, 물하자거든요. 물은 지혜를 말하는 거죠. 콩팥을 말하고. 이제 그런 오덕이 살아나요. 오덕이 살아나면 이제 인품도 좋아져 가미로 성질도 뼈쪽였는데 골라지게 되고 이제 우리가 말하는 교육이 거기서 되는 거거든요. 옛날에는 그런 교육을 했어요. 우리 현대 교육이 안 되는데 서양 교육이 들어오면서 기술 교육이 되면서
두뇌 교육이 되면서 이제 혼란이 되어버리고, 이제 그 서양 교육도 서양 사람도 밥 먹고 똥 싸고 오장육부 있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너무 머리만 발달하다니까 거기 가보니까 이제 부분적으로 물질을 발달했지만 그 인간하고 관계없는 것에 대한 게 유령사회가 되어버려요. 서양에 가면 아주 유령사회 같습니다. 이 밤에 가면요, 인간 사회가 굉장히 유령사회 같아요. 그리고 사람이 사람을 신뢰를 못해. 사람은 착한데 우리 동양처럼 그러네. 동양은 또 사람은 좋은데 정이 정돈이 안 돼갖고 막 시끄럽고 헝클어졌어요. 근데 이렇게도 문제 저렇게도 문제란 말이야. 근데 그 속에도 이제 부처가 있고 그거 뭐 없는데 우리는 나와보면은 그런 문화의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세월을 가보다 보니까 그래서 신문에 보니까 뭐 누가 뭐 가정이 다 죽여불고 자기가 죽고 뭐 살기 어려우니까 자기만 죽을 일이지 뭐 어저께도 뭐 아침에 뉴스 보니까 뭐 4사람인가 3사람인가 자기도 뭐 자살했는데 안 죽어낸다고 막 그런 어려움이 생긴데, 야, 이 사회가 그 착한 사람이 죽어요. 악한 사람은 안 죽습니다. 착하니까 양심을 못 받쳐갖고 못 사니까 그냥 이놈의 세상하고 다 약물 먹이고 죽겠는갑다 뭐. 그러고 나오는데 기가 막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유가 사람이 나쁜 게 아니고 이 혼란에 가는 이 물질 사회에 살면서 거기서 내가 나를 추스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석가모니 말이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간 것이 너무 현실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를 간 것 같아. 그런데 이럴 때 불교가 더 필요한 것인데 너무 고통이 많고 너무 그러면은 불교도 안 들어가. 그래서 이제 우리 불교에는 육도가 있는데 지옥악의 축생, 인간, 천상, 아수라가 있는데 지옥악의 축생은 너무너무 두꺼워서요. 우리 개 보리가 있는데 개도 불성이 있거든요. 불성이 있는데 저희가 지잡고 그런 데는 민감하지 어떤 때는 머리가 안 돌아가요. 확실히 안 돌아가요. 멍 하고 있고 돌아간다면 돌아간다고. 사람은 좀 낫고 이런 게 지옥악의 축생, 인간, 천상, 아수라. 인간이 이제 반에서 좀 올라오게 좀 높이 올라간 쪽에서 한 거. 지옥악의 축생은 너무너무 괴로움이 많기 때문에 뭐 이런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으로 살면서도 그렇게 복잡해 보면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자살하고 죽고 그런 거예요. 여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불법이 무슨 소용이 있어? 그 사람한테는 뭐 들어가지 않는데. 자기가 불인데 그럼 불이 있는데 가려버리니까 지내보면은 지옥이 되는 거고, 어리석어지면 축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싸움만 많이 하면은 홍준표처럼 아수라가 되더라. 국회의원도 여러 가지잖아요. 홍준표는 맹 싸움만 머리가 발달하니까 아수라니까 요새는 홍준표 하면 사람이 다 꺼려야 한다네. 홍준표는 아예 내놔버려. 내놔버려. 한번 경험해보고 내놔버려. 그 아수라에 속한 사람이에요. 홍준표는. 못 벗어나요. 그 사람은 이제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업을 이렇게 넣으면은 그래야 산 것 같아. 근데 모르고 처음에는 시켜놨는데 그 짓하니까 이제 국민이 다 떨어져 나가면 이제 홍준표 하면 이제 뭐라고 하더라고 하는 말이 그렇게 되어버려요. 아수라업인 거예요. 인간 천상 아수라 그 말고요. 그 천상에는 너무 좋으니까 음악이나 듣고 좋고, 아이고 그냥 조금만 해도 기쁘고 그냥 그런 건 천상.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인데 마음이 이제 도하고 가까우면서 다툼이 좋고 조화 속에 살면은 천상이고 또 홍준표처럼 하면 아수라고.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제 하루하루 살면서 일하고 저렇게 보통 사람들 살고 인간이고 그 안에 들어가면 이제 축생이고 악인은 그냥 배가 불러도 그냥 막 뭘 먹으려고 그래. 배가 부르기도 먹었어. 지옥은 뭐 고통받느라고 그냥 아이고 하고 그냥. 그걸 갖다 이제 육도 윤회한다고 하는 거야. 그대로 현실에서 다 봐요, 그걸 우리가 현실에서. 불교가 뭐 교과서에 있는 거 아니고 우리 몸 하나 가진 데가 그냥 육도가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는 그렇게 육도가 생긴 것을 여기서는 깨달아 보면은 안이비설 신이가 만든 게 육도인데 그 비어져 버려. 그럼 무안이비설지가 되어본단 말이에요. 온 개공이 되어본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부터 좋게 쓰자는 거예요. 좋게 쓰는데 머물지 않고 지혜가 있는 거예요. 중도가 있어, 중도. 그러니까 좋게 쓴 걸 알맞게 쓰고 딱 수줍은데 그것이 안 돼야. 그게 이제 불법이거든요. 불법이라는 것이 아주 모든 것에 여기서 이제 해결되고 모든 것이 여기서 나오는데 이제 우리가 지금 불교를 그렇게 안 하잖아요. 안 하고 그냥 종교에 휘둘러 가지고
어려운 말 해가지고 아무것도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저 경험이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다니까. 아무것도 저래 배운 거 없어요. 참선도 배운 것도 없고 그냥 이제 믿고 이제 깨닫는 사람 말을 믿고 해가지고 경험해서 한 소리지 무슨 배워본 적 없다는 게 배워서. 배운 것은 잘해보려고 지관 스님한테 계율을 배웠는데 그걸 뭐 지금 하나도 안 남아. 그냥 이제 청성 떠는 거지. 잘해본다고. 뭐 잘해본다고 이렇게 한번 해본 것인데 지금 그래요. 하나도 안 나와. 라고 이제 사는 데가 사는데 우리가 지금 밥 먹고 이렇게 사는 데가 있어요. 전혀 불교 몰라도 좋아. 내가 불교 몰라갖고 이렇게 된 사람 아니야? 불교 몰라도 내가 다 불교를 다 통하지 않습니까? 불교만 통한 게 아니라 다른 것도 통해요. 그러니까 내가 한약도 공부 널렁 해본 거예요. 한약도 6개월 해보면 끝나. 경인대학교 6년간 해봐도 답이 안 나가지고 6개월 딱 봐보니까 딱 풀어져 버리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냥 아침에 그랬더니 그냥 지옥고 남는 놈이 있어. 그 6M이라고 써놨어요. 육미지왕된 게 M은 미고 6은 6이니까 6M이라고 미국에서 하던 거 써놨거든요. 뽕들이 하나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이거 뭐 30분 내려가 싹 내려가야 괜찮아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그러나면 이것이 체면 오래 가거든. 그리고 죽기도 해요. 이제 그런 걸 보면서 내가 이제 딱 도하고 이 몸이 붙어 있는데 몸이 조금만 하면 이것이 이렇게 재앙을 부린다는 것이죠. 근데 그걸 도로 돌아가면 길이 풀려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푸는 답이 있는 거라. 그걸 푸는 답이 있는데 함부로 익히면 안 되니까 자꾸 좋은 벗을 가까이 하고 좋은 스승을 섬기고 그러면 이제 승사선우를 여부마라. 스승과 부모 섬기기를 부모처럼 해라. 그런 말이 있어요. 저는 그런 걸 배웠어요. 초발심 자격문에 그 말이 나옵니다. 승사선, 스승사. 승사선우를 여부마라. 부모하라. 그래서 나는 다른 건 모르고 그런 게 선방에 댕기면서 그냥 나보다 조금 공부 잘하고 스님들 잘 올라간 사람 보면 무조건 그냥 이렇게 받들면서 가까이 해. 가까이 하고 이렇게 나를 겸손하게 하니까 그 사람 나를 데리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선배들이니까 데리고 다니면은 우리 경험 못하는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고 밑에 사람이 따르면 그 사람도 좋고 나도 좋고. 그러고 열이죠. 그러고 그 사람 수준에 맞는 사람을 나로 데리고 다니면 나도 덕분에 그냥 저 사람하고 다니면 저 사람이 저런 좋은 사람이 저런 유구나 그렇게 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 멋대로 살아보면은 맨 주변에 그런 사람만 생겨. 비교하고. 그런데 좋은 스승과 벗을 섬기면은 자꾸 내가 겸손해지면서 좋은 경험이 오더라고. 그래서 옛날 사람이 승사선을 여부마라. 그 쉬운 말인데 그게 어렵단 말이에요. 저는 그런 것을 배웠어요. 그런 것을 했고. 그래갖고 좋은 벗을 많이 섬기고, 내가 섬기니까 좋은 벗이 가까이 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더니 이제 내가 이제 경상남도 기장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거 장안사라는 절이 있어요. 장안사 우계가 원효 스님이 살았던 척파남이라는 절이 있어. 거기서 도반들하고 살았는데, 20몇 살 때. 거기 살았는데 그 스님이 서구 스님인데 주지에서 거기 조그만 남자애. 그 스님이 참 저한테 잘해줬거든요. 그 사람이 아주 무거워이고 좋은 사람이에요. 경상북도 영천 사람인데. 그래서 나는 이제 미국도 살고 이렇게 이제 공부 개편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예의도 생기고 이제 뭐 비행기 타고 가게 되니까 우리 그런 스님들은 그런 생각 못 해. 가끔 이제 나한테 와요. 예배 얻으러 온단 말이에요. 예배를 주러 가는데 한두 번, 두 번에 습관적으로 와. 그러고 이제 차 타고 댕기면은 자꾸 졸아, 옆에서. 선배 나보다 나이가 너댓 살 오겠는데, 서구 스님이 화두를 들다 보니까 졸음이 와요. 뭐 피곤해서 와요. 그럼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습관적으로 그래. 그럼 뭘 잊어버리고. 공부인 줄 알아서 처음에는 볼 땐 선배니까 공부인 줄 알아서 잃어보고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스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현웅 스님이 전에는 나보다 밑에 있으니 요새는 스님이 나보다 우게 되고, 그럼 이제 돈 내가 자기를 용돈 주게 되고, 모든 걸 나한테 의지를 하려고 그래요. 너무 또 의지를 하려고 그래요. 뭐 겨울에 누대기 이렇게 속옷을 입으면 그러면 나 벗어주라고 했었고, 습관이 못 써 있어요. 이제 스님 못 써, 그러면. 그러고 꾸지람을 했더니 요새는 안 나타나. 그거 뜯어보면 나타나요. 그래서 요새는 꾸지람을 했더니 죽어버려, 그러려면 그랬더니 이제 후배한테 꾸지람 쓰니까 묶으려면 안 나타나는데 꼭 나타났어.
그래요. 그 스님 생각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때 그랬거든요. 굉장히 아주 부처님, 내가 그때 당시 부처님 같더라고요. 그 사람은 31살 먹고 나는 26 먹었으니까. 26, 7 먹었겠죠. 4살 후배니까. 그리고 잘해줬어요. 그때가 떠올라. 그 이제 같이 돌아다니면, 이제 어서 잘 데도 없으니까 꼭 나한테 말하고 딱 붙여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이제 참 좋은 스님인데, 구룡사가 양재동이지, 양재동. 거기 이제 내가 초청 법회 한번 갔어요. 그 스님이 아주 좋아하더라고. 그 보니까 서구 스님을 한번 법상에 앉혔으면 좋겠다. 이제 그때 당시 그 법회를 초청 가면은 법사비로 50만 원 줘요. 큰 돈이에요. 그때 당시. 그 이제 서구 스님 한번 해야겠다는데, 법문하라고 앉혀놨더니 50만 원 주기는 주는데, 맨 신도들 흉이나 보고 일하면 저리 일하면 안 된다고 해서 주시냐. 다시는 안 보이고. 그 이상하게 좋은데 그러더라고요. 좋은데 이거 도로 잘 못 써진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거예요. 우리보다 훨씬 인품이 좋아요. 그 아동 문화 간다고 뭐 이렇게 이원순과 그 사람을 친하고 아주 고상한 사람이요. 그 얼굴 생김새도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키도 크고 한데 이상하게 그래. 너무 그러니까 내가 한 번은 막 꾸지람해. 죽어버려. 그러고 그냥 죽어버라고. 그냥 나타나. 근데 그런 스님의 은혜를 내가 많이 받아서 전에. 근데 그때 그런 스님은 막 이렇게 승사설 여부 막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나를 데리고 다녔잖아요. 근데 그 스님 말은 이제 거꾸로 됐다 이거. 자꾸만 사고만 치고. 근데 이제 근데 그 사람이 스승이 없어서 공부해서 그래요. 20살 때 그냥 건강경보다 열려버렸다는 거예요. 돌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스승을 안 찾아가. 우리는 그러나고요. 내가 정직하게 나를 인정하고 스승을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싹 버리고 돌아가니까 이 사람은 안 해요. 지금도 안 해. 그러니까 한나가 가려보니까 전체가 가려져 버리고 한나가 풀리니까 전체가 풀리더라고 말이에요. 그 말 하려고 한 거거든요. 옛날 도반스님이 떠오는 거라. 그리고 막 엊그제 같은데 굉장히 오랜 세월을 흘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안 더우면 지금 거리 한번 싹 돌라고 했더니 더워가지고 금년에 딸싹을 못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방학도 끝나버리고 저 방학 안 하면 저 사람 찾아가고 할 텐데 내일 모레가 등가니까 안 되고 이제 나중에 우리 특중고사님하고 한번 같이 가든지 한번 해야지. 한번 다 돌라고 또 만들었는데. 근데 그게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거의 중요한 게 아니고 모두 같이 살았는데 그것도 붙여있고 여러분한테 있고 나한테 있는데 뭐이 가려가지고 바깥으로 이렇게 요란하게 떠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딱 믿어버려야 돼. 믿어버려. 절대 알지 말고 믿어버려야 돼. 믿으면은 참말로 석가가 몰랐거니 가섭이 전할 수냐 그게 나와요. 아 이건 석가도 모르는 거고 있는데 모른다 그 말이야. 있는데 모르기 때문에 그걸 만나면은 내가 변해버려요. 그걸 다 신이라고 불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성이 형상이 없는 거고 묘하게 작용하면서 아무것도 붙은 것이 없다. 그걸 갖다 주인공이라고 하고 한물건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마음에 주는 것을 의정이라고 그래요, 의정. 그런데 스님들이 이걸 만들어 들어간, 화두를 타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그걸 갖다가 그 성질을 무라고 하고, 없다고 하는 걸 갖다 이목구라고 하고, 또 모든 법이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하나로 돌아간다고, 하나로 돌아간다, 어디로 돌아가냐 하는데, 그거 돌아오면 돌아간 데가 없어요. 어디로 돌아간다 할 때 어디로 돌아가냐, 그만 내 마음이 끊어진 것을 지금 경험하기 위해서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정말 돌아갈 데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머리로 미리 가서 보면 안 되고, 그러면 이제 어디로 돌아가냐 하면 끊어져 버려. 끊어져 보면 거기서 내가 나를 진리에 맡기게 되는 거야. 진리에 맡긴데 그러다 보면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다. 그 진리에 맡기면은 그걸 갖다 이제 예수는 아버지라고 그래요. 거기에 딸려 있는 사람은 몸이나 나라고 생각하는 게. 그래서 주의 왜 저를, 아버지 왜 저를 버리시나니까 그 말인 거예요. 예수교를 사람이 잘못해 하나도 그건 못 알아듣죠. 선을 해야만이 싹 풀려요. 선이란 건 우리가 말하는 선이 아니고 양변이 끊어져 본 거.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고 아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니고 끊어져 보면 그냥 석가도 모르는 것이 있다. 석가도 그걸 몰라. 그냥 알게 하는 것이 몰라요. 그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걸 영원한 진리라고 그래. 그걸 진리라고 그것이 이제 그 성질이 우주가 스스로 돌고 있는 것이고 봄, 여름이 가고 여름이 손톱이 자라고 그런 모든 것이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면서 해요. 그러니까 한용호인은 그 경험해갖고 뭐 알 수 없어요. 실을 씻은가
뭐 호공에 수직에 파문을 내리면 뭐 떨어진 낙엽은 누구의 발자취입니까? 뭐 알 수 없어요. 그런 나중에 그런 걸 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천을 해가지고. 그건 너무 평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안다고 하면 여러분이 굉장히 하루아침에 고급 인간이 되어버리고 삶이 그냥 넉넉해져 버려요. 그다음 뭐 전혀 뭐 노 프로브렘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시끄럽든 말든 그는 그 사람 일이고 여러분 그대로 그냥 붙여온 거예요. 붙여니까 그놈을 머리로 가까이 하지 말고 이미 있다. 이미 있는데 그냥 생각은 부분이다. 부분이기 때문에 부분으로서 온전한 걸 만나가지 마라. 그러니까 예수는 부분적인 거 온전한 것에서 멸한다 그러거든. 온전한 것이 오면 완전하게 뚫려있는 형상이 없는 게 오면은 부분적인 것은 그냥 써여지는 것이지 주인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성경이란 말이. 똑같지 않습니까? 그걸 알라고 한 게 아니라 그것이 터득되하다 보면 이제 세상이 그렇게 대합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다 신비한 존재고 뭐 그냥 멀커다고 읽고 걸고 댕기고 한나가 붙여 걸어 댕기고 그냥 그거는 뭐 욕심이 없고 그냥 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성질을 금강경이나 판야신경에 써놨어요. 온 개공도 색수상행신 역부여세 구경열반 뭐 다 그런 말인 거예요. 중요한 건 여러분 자신이다. 응? 자꾸 여러분 믿는 법을 배우시라고 말해요.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러고 뭐 2시에 조계사에서 숙녀대회 한다네. 그 부산 사람들이 온다고 한번 보자고 하니까 나도 가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도 시간 나면은 구경 한번 갑시다. 많이 안 나올 것 같다고 그래요. 여기 그런 거 대표하는 사람이 3층에 있는데 오늘 이제 다 마치고 가려고 청소하더라고. 그럼 구경사 한번 가보자고 시간 있으면 어쩐가 차 한잔하고